사도행전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마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 두 개의 장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2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해서 끝장 28장까지 이제 그게 계속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에 1절이 성령의 세례에 대한 성취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은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지금 성령 첫 번째 약속이 성령 강림, 두 번째 약속이 우리 땅 끝까지의 증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지금 두 번째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교회 시대를 거쳐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약속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행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재림에 대한 걸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아직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안 되는데, 마지막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 약속 중에 두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라고 하는 사건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지막 세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성령 강림, 이제 우리 제1장을 2장 중에 1절이 요 성령 강림에 대한 성취 사건,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성취 사건, 이렇게 아주 이제 쭉 소개가 되어지겠죠. 거기에 오늘은 1장 12절로부터 2장 13절까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위를 대신한 마띠아를 위해 주셔요. 그것이 우리 본문 읽었던 1장 12절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가지고 지금 이동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우리 그 1장 12절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적당한 거리를 두어 가지고 그 이상을 걷지 못하도록 이제 그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그 거리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거와 예루살렘의 장소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이런데 거기가 지정되어져 있는 그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자주 사용하던 것이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락방은
예수님하고 마지막 성찬을 갖다 했던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방문을 갖다 하셨던 그런 그 사건들로 그 제자들은 익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장소예요. 거기에 11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이 약속을 따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첫째는 장소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장소로부터, 그 다음에 이 약속에 대한 강구, 기도, 이걸 끝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걸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면 뭐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건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맞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이제 체험을 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기계론적으로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이야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도 이루어져요. 문제는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만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증인으로 사는 삶,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지체로 살아감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걸 우리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뜻 분별을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분수를 따라 가지고 믿음의 모든 일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마치 자기 건이랑 그걸 갖다 대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되어져 있는 건 주님께서 해간다고 하는 약속이지, 그걸 우리 보고 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먼지뿐이야. 너희들을 주제로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럼 오직 내가 이룰 테니까, 내가 이룰 테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와가지고 쉼을 얻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걸 모르고 내가 뭔가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내가 이루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언감생심,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인간의 제일된 본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분의 뭐 주례사를 보니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이야기가 맞지 않죠.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설명이 가능한 뭔가 주제가, 명제가 떠올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였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계시해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이 절대적인 주권, 이 주권을 해가시는 분 안에 은혜를 따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제일 근본된 데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제일 근본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하여 이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걸 통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이에요. 이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지 여기서 뭔가를 내가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속상하고 그리고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으면 배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은혜를 입은 사람답지 않은 삶의 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성공,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들한테 완전한 걸 줘가지고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섭리해 가신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에서 내가 약속한 나라는 따로 있어. 그 이야기에 여기서 지금 이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 분수에 지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세 번째 우리는 은사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양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은사를 실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있어요. 이거에 뭐 돈 잘 버는 사람만 은사가 아니에요. 돈을 잘 쓰는 사람도 은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의 흑백 논리에 따라 가지고 삶을 해석을 하게 되면 완전 절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우리한테 아직도 부족을 같아 해서 범사에 감사는커녕 우리 인생의 절반은 불만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전부 불만이니까. 근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반은 또 뭐예요? 짜증이 나잖아요. 기뻐하기 뭘 기뻐해요? 그걸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분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뭘 섰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무너지게 해가지고 야 내가 주님 앞에 이게 온전히 섰는지를 알았더니 야 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또 먼지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 그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신령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도 영원 공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여기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뭘 육신의 장막 벗었다고 가서 찬양을 하겠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가지고 영적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했다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 목양회에다가 계속 그 어떤 문구를 하나 올려놓는 그 난인데 거기에 소개된 글에 의하면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회개를 하지 않냐고 성경 공부하는 건 악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기권적으로 착각을 하니까 우리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가 이걸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악만 쌓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종속되어져 있는 종일 뿐이야,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게 되어지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니체 이후에 미친 세계가 만들어가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무슨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 호흡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들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 살아가는 것. 이걸 깨닫는 시간이 이제 이 증인의 삶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가는지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15절 이제 우리 그 15절로부터 26절 보게 되면 사도직에 대한 보궐이 소개가 되어져요.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고린도서에서는 500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목도하고 또는 이해하기 쉬운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120명 정도가 되어져야 구성원, 이 구성원을 가지고 소위 그들이 독립되어진 구성으로 이제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직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세례교인 적당한 수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조직교회가 되어지죠. 장님도 선출되어지고 조직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때 당시도 최소한의 숫자를 120명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500명의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120명 정도의 모인 숫자만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 어머니와 아우들도 더불어 좀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유월절을 지킬 때라든지 이럴 때 보게 되면 아니 뭐 그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안 나간대? 왜 안 내려간대? 뭐 해가지고 비웃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놀라운 구성원에 변합니다. 거기에 맏형이었던 그 이제 예수님의 아우들의 그 첫 번째 아우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 초대 그 교회에 중요한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길기 뭐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그 일을 다 하셔요. 이제 섭리를 해가실 때 여기서 12명을 세웠으면 그걸로 그냥 붙들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우리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 빼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을 갖다 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지 그럴 때 중간에 빼냐 뭐 예정론을 말하고 그러는데 그럼 예정론이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정론이 틀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뜻,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이니까 요게 작정되어지고 예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뭐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편거를 여기서 굽힐 수가 없고 하늘에서 편거를 갖다 여기서 굽힐 수가 없고 하늘에서 굽힌 걸 여기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 이 천상계와 천하계의 이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이제 여기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빠졌느냐? 그걸 빠지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학창 어린 시절에 뭐 예정론을 어설프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대로 되는데 내가 뭐 교회당 안 나간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떨어져 나갈까요?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경외함을 배우는 그런 거 하나님으로 필요한 것처럼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게 구원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질 때야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지,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고 생각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 성경 봤더니 예정됐다고 그러대. 난 예정된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예정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무데도 없어요. 다만 예정되어졌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예배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는 게 깨달아져야 그분을 경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외함을 배운다고 하는 데까지 가야지, 여기서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뭐 시비 가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옳고 그르고 누구 기준일 거예요. 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우리 괜히 우리 삶만 피폐해져요. 다른 사람이 흉보면 나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갖다 해주고, 뭐 돈 들어갑니까? 축복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을 갖다 해주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 여기서 너무 선악간에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너무 사람이 의롭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분수에 지나친 의를 갖다 주장을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지, 자기가 무슨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의를 삼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워낙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놓치게 되면 성도라고 하는 근본이 흔들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낄끼빠빠를 갖다 해가시는지 한번 보시죠. 그 형제들아, 우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거기서 이제 그 주보에다가 제가 사각박스 안에 성경 구절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뭐냐? 시편 69편 25절,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런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여기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창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 같지만 분급되어지고 급기야 유수되어지지만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편 기자가 봤을 적에는 뭐 유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분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그 자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귀를 틀어막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성취되어진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사도행전 뒤에 요한계시록을 가기로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장에 가게 되면 12지파의 소개가 돼요.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때 보게 되면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차가 또 빠져요. 이 지파가 빠져요. 이 두 지파가 빠져요.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는 그 나머져 있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요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사도를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성경의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이 12지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을 삼으신 거예요. 이걸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이라고 그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의 섭리 역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거를 실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갔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오늘 보선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보선을 하는 일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세웠던 제자가 빠졌던 거는 이때까지만이에요. 이제 뭐 그 뒤에 야고보 같은 사람도 일찍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성령이 오신 뒤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되어져 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가지고 죽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순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것이지 여기서처럼 빠진 걸 보완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 가셨을 때 예루살렘과 오 유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마리아, 요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복음의 증거의 방식이에요.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12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으로 여기 되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의 이 사건 요거와 여기서 나중에 흰옷 입은 무리가 또 나와요. 그 흰옷 입은 그 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방인 우리 바울로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이런 그 사람들을 흰옷 입은 무리로 해서 구분을 갖다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지파에 대한 거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직결을 갖다 해가지고 보질 않으면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천지나 어디나 그런 그 교단에서는 이 12지파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난리 버즈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뭐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나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온 기독교를 갖다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12지파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좀 그러는 거예요. 12지파 저 구약성경에 나오는 12지파하고 같은 줄 알고. 근데 우리 창세기 언약을 갖다 했을 때는 12아들 중에 레위가 들어가겠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실체적인 성취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뺄 거는 빼고 낄 거는 끼고 해가지고 12지파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 대한 논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12지파의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무리하고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유대인의 때 이 창감남 나무로 해가지고 창감남 나무의 구원의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유대인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돌감남 나무가 이때까지 구원의 어떤 그 은혜를 위해서 입었다고 한다면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럼 다 그러면 멸망되고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창감남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시 마련하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회복 운동을 한다 하게 되면 예수님 온다든지 인간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게끔 되어져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주님 오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와가지고 그게 민족적으로 회개를 또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그때를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먼 뒷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는 이런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네, 이러면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저쪽 구약서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띄었어요. 끼일끼 빨빠 이래가지고 전부 소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대로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여기서 이 빠진 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뭐 예레미야서라든지 뭐 이런 거 구약 성경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상 숭배로 해가지고 여기서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갖다 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갖다 안 듣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그걸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지네 몫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자기네 몫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제고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안 믿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 주체가 나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제거를 시키는 데에 해당이 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것 같이 우리가 생활을 했으나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냥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예정론이나 또는 우리 구속사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직무의 보완을 위해가지고 필요했다. 왜냐면 요한은 그 재물을 맡았던 사람, 아니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한의 했던 일들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마치 일을 위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그 일을 뭐 필요해가지고 마띠아를 선출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12지파라고는 특별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거기에 있는 거지. 거기서 뭐 일을 갖다 위해가지고 마띠아를 선출하든지 그런 거는 너무 기능적인 해석에 빠져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69편 25절 그리고 109편 8절 나란히 소개했다 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건 우리 이쪽에 이 땅을 이루어질 전에 비록 요단강은 건너갔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10지파를 대항을 갖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거의 멸절되다시피 되지 않습니까? 예, 400명 도망갔던 400명만 남은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울어요. 왜? 12지파의 한 지파가 고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는다고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러면 이 인간들 어떻게 이 하나님 지파에 종속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울면서 기도를 또 하면서 뭐 춤을 이제 그 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다든지 여자를 보충을 시켜가지고 겨우 400명의 식구들로 인해 가지고 이걸 베냐민 지파를 존속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수되어진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가 끼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더부살이 하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숫자가. 근데 그 덕에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갔는데 남쪽 유다 한 지파 사이에 베냐민이 드물어 끼어가지고 자기네 손자들의 그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를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가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입는 그런 그 역사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2지파에 속해져 있는 그걸 좀 이루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회계일 맞는 그런 너무 협의적인 걸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12지파라고 하는 제자의 숫자 또는 이렇게 지파의 숫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약속한 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수많은 숫자가 이렇게 표기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숫자만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명시가 되어져 가지고 천 단위로 딱 끊어버리면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단수까지도 이렇게 쓰잖아요. 단, 시, 백, 이 단위까지 쓰지만
이때는 14만 4,500가 딱 끝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조건이 있어요. 이 보선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조건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의 양성 이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그 성취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 양성이 다 소개가 되어져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어지는 분입니다. 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이 되어져야지 부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날아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성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닫혀져 있는 다락방에도 나타나시고 하는 그 이유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자기 창자국을 보여주고 못자국을 보여주는 이런 일로 해가지고 당신의 몸이 너희들의 몸하고 다른 바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양성을 끊임없이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한쪽의 것만 믿고 요즘 자유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인간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못 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냥 여전히 이 철이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인성만을 주장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분이 인성은 이미 다 이제 부활하셨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됐는데 우리 영은 다른 세계에 계신 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여기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인성을 부정해도 안 되고 신성을 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좀 우리를 갖다 섭리를 갖다 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어져가는 성전을 봐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뭘 알아요? 성령의 내주를 알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결한 우리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갖다 해줬지 내가 행위로 해도 구원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행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로서의 우리가 이 덕성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런 어떤 열매,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 이걸 성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이론은 바삭하게 알아. 이론을 갖다 아니까는 내 삶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론을 해가지고 덮어 씌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자기 거 아니에요. 그냥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가는 뜻을 분별하는 것만큼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내가 누리는 것만큼이 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이유가 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네, 그러므로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근데 이상해요. 두 사람을 소개했다 하는데 앞에서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뭐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해가지고 자세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따디아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말아요. 왜냐면 여기 손출해서 하나는 마따디아를 쓰셔요. 12명 중에 이 가론 유다 대신에 마따디아를 쓰시거든요. 마따디아는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증인의 역할로 해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빠져버린 그 유소라고 하는 요셉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왕 나올 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머지에는 설명이 없다. 그냥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렇게 거창하고 나중에 아무런 삶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속빈 강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간단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뭐 이제 우리 앞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력을 소개하거나 스펙을 소개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돼. 그냥 증인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우리들의 스펙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얻은 스펙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지. 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장소인데 대충 배우면 안 되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배워야 되겠죠. 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죠. 어느 때 기도를 합니까? 선출을 앞두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오소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기독교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사실은 뭐 무작위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거 쭉 이름 나열했다 하고 거기서 우리가 누굴 뽑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어려워요, 선출이. 그리고 우리야 뭐 얼마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어떤 분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당 1000명 수용할 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수용을 하려면.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뭐 해가지고 7부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부에 나왔던 사람이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을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근데 공동의회를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다 투표를 다 해야 되거든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투표를 다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선출 방식을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는 적합하게 우리가 뭐 이제 우리 뭐 장로회 장로를 선출한다 그러면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청거를 갖다 해서 청거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으로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인가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뒤에 그리고 제3 그런 그 부서에서
이 청거의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온 성도가 선거를 갖다 하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선출을 갖다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교회 선출 방법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또 이 사도들 때에는 두 명 달랑 선출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다 한 거예요. 어떤 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12명이 다 찾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것, 그걸로 해가지고 온전히 이루면은 성령 강림되어지기까지 12명을 다 완성이 되어져가지고 온수가 다 찼어요, 이제. 예수님은 12명 사도를 다 같이 채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심판자리에 있을 때에 너희도 나와 같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인 것처럼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명도 이스라엘의 지파의 심판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회복되어진 나라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자리에 그들이 들어가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자기 다 끝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2장 1절로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강림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47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의 임한 능력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13절까지 성령 강림의 사건만 약수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1절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표징이 필요해요. 표징.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일은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계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일단은 소리, 청각을 이용한 성령 강림에 대한 인식을 갖다 하게 하시고 다음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래서 시각을 통한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가지고 말을 갖다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줬다. 세 가지가 다 표적의 방식이에요. 이 성령의 이 강림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본 방식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는 이제 말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근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부흥사들이 마이크에다 대고 슉슉 소리 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장난치면 안 되죠. 씩씩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랬지. 지복을 언제 씩씩거리라고 그랬어요. 뭐 속상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씩씩거리고 그래가지고 마치 사람들한테 어떤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쇼맨십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그냥 성경이 그 시간 성경들은 설명을 하면 되지. 뭘 지가 그걸 연출을 해, 지가. 그리고 불 같은 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각자한테 성령이 임한 걸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전부 소개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에 대한 걸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런 걸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언, 다른 말로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게 만들었을 적에는 이 아담에게 양견을 주셨을 적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려가지고 짐승들에게도 그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아주 하나님의 그 뜻에 잘 따랐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추방이 되어진 그 이후에 노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나요? 이 노아의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나오지만 물심판과 불심판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예표를 보여주는데 이 뒤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오만방자함에 의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까? 저희 지금 바벨탑 수준까지 갔습니다. 5G의 그런 어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외국어를 훈련 안 해도 돼요. 일본에서는 이제 이미 실용화되어 단계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일본말 자기네 자국어 하나 가지고 중국어, 영어, 프랑스 몇 개 국어를 갖다 통역이 동시에 통역을 또 하게끔 되어졌어요. 이제 그 기계만 가지고 이어폰 꽂고 있으면 자기가 그냥 일본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스피커를 통해 자기네 말로 다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네 말로 막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번역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어폰으로 해가지고는 일본말로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우리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흩어놓은 말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거의 이제 말세가 다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5절로부터 그 13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디아스포라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 여기 앞으로 사도행전을 풀어갈 때 중요한 그 어떤 키워드가 되어져요. 경건한 유대인들.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전 200년서부터 주후 그를 전후로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또는 우리 그 열심당원 그다음에 SNF파라고 하는 이런 파가 결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파가 갈려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하여 세상에 고소를 갖다 했을 때 뭐라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뭔가 좀 어설픈 모양으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사렛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니까 그래서 나사렛파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 4개의 파 외에 나사렛파 정도로 유대인의 종파의 하나 정도로 이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냥 로마 제국도 유대인들 파도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갈수록 지네들끼리 갈등도 나고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아니다. 우리들의 그런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중요한 그런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경건한 유대인 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던 자들을 언급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그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방언,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배웠던 그들의 고유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거 외국어로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던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요게 우리 바벨론 제국에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인접되어져 있는 지역들 위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진 뒤에 그 다음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서북부 쪽에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쪽에 그 지역까지 해가지고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헬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으로 이제 새롭게 전향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헬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파, 헬라파가 있는가 하면 또 유대파 중에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세네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을 자기네 말로 전부 듣게 되어진 거예요. 신기하게도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쇠라 해가지고 하는 그 방언은 전부 가짜예요. 지금은 이미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것들은 다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계시세계로 해서 끝이 난 거기 때문에 계시세계에 있었던 거라고 해서 지금도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뭐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경의 해석 원리를 저는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주로 장로님들이 시작하는 그런 신비 운동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신비 운동 오는 사람들은 술 취한 거고 성령에 취한 거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다른 멀쩡한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을 보듯 하잖아요. 신비 운동 해가지고 미친 듯한 걸 당연시 여기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술 취한 거나 성령에 취한 거나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성령에 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 미친 애 아니야? 라고 보는 것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말 같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그 예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의 이야기를 한 거지. 성령에 취함하고 어떻게 술에 취함하고 같겠어요. 하나는 육적으로 해가지고 인사불성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는 성령의 취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뛰어넘는 지금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하고, 세상에 술 퍼먹고 그걸 뭐라 그래요? 술 먹은 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일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그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제 13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이 유수되어질 때 이때로부터 이미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요거는 모형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구약성경이니까. 그럼 요건 실체적인 걸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흩어졌잖아요. 이 흩어진 거에 대한 거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세 민족으로 온 세 개의 민족들이 번져서 갔는데, 그거를 하나의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결속시키는 그런 그 사건이 회복의 사건이다. 근데 이거는 이방인이고 뭐 헬라인이고 유대인이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적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건 모형적이고 실체적이라고 한다면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나 광의적인 건지를 이걸 봐야 해석에 좀 더 성경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폭넓은 그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해석에 우리가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아니면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규속되어지는 이런 그 아픔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제자의 임한 능력,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능력이나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벽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려움도 많고 아프시는 분도 많고 뭐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현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합니다. 기도하시죠.